실제로 또 이제 교회 현실을 들여다보고 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네. 어 개인의 성공을 맞습니다. 바라고 예.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고요. 그것을 또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함께 또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공적인 어떤 이 삶의 의미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음.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은 다 누구나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개인적인 욕망도 사실 줄여가기도 어렵고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아니까 네. 저도 뭐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현실이 있는 줄 아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쳤다 지금 그런 식의 흐름이. 예컨대 어느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37만 원짜리 땅이 370만 원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이 그쯤 되면 교회에서 언급되어지는 우리의 논리들이 그쯤 되면 이거는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신앙과 주술이 다르지 않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공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실상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영적 침해다.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원했는지 우리의 근원을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자기를 잃어버린 영적 치매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다른 교회도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영적 자폐에 빠져 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마저 자기들의 욕망을 그렇게 이루는 그런 식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영적 방종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죄만큼 큰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네. 저는 영적 침해, 자폐, 방종 저는 이것이 대형 교회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교회의 현실일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도맡아졌다. 그래서 한강물처럼 넓고 화려해졌지만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근원은 강원도 산골에 졸졸 흐르는 작은 샘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다 그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물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주는 물에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폐에 빠졌어요. 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뭐 이 소유를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탐욕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한번 반성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음 공공공 빌공, 공적 공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 활공. 예. 더불어 예. 함께 네. 공의 네. 의미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근대 이후의 종교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카톨릭이 중세를 대표한다면 개신교는 근대를 대표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인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 왔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어떤 대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정치제도 만들어지면서 우리 개신교의 시스템과 체계도 그렇게 이제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건 중요한 거죠. 네. 중세기에는 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지만 이제 오직 개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 개신교의 큰 장점인데 그게 이제 근대성과 맞물린 개신교의 이런 발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이제는 사적인 걸로 치우치고 막 신앙이라고 하는 양식이 너무나 사적인 것으로 치우쳐 버렸고 그 사적인 것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공적인 의미보다는 또 하나의 이 사적인 것의 외연 확대에 불과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영향도 받지 않은 그런 공간,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사실 예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적인 개인이 너무나 강조가 되고 그 사적인 개인의 외연적인 확대의 형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아까 그래서 저는 심하게 영적 자폐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다른 교회하고도 관계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하고도 관계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 지상주의 그렇게 빠져버린 오늘의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기만 크게 되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이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 할 수 있는 힘을 다 놓쳐버리고 교회조차도 자본주의의 양식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사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의 교회를 정의합니다. 자기 교회만 잘 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모든 교회가 유기체적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공동체가 잘못되면 우리의 교회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허물을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여유와 능력과 힘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타인을 잃어버린 이러한 자폐증에 걸린 자기만의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교회조차도 경쟁의 와중에 있고 교회가 획일화되다 보니까 1등부터 꼴찌의 교회까지 생기고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형 교회의 바라기가 다 되어버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더불어 할 공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처럼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하겠다. 우리 교회는 이 점을 중시하겠다. 그러면 그 작은 교회는 1등부터 100등의 서열에 편입되지 않고 그도 1등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 예.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서 좀 실현하려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좀 사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뭐 초대교회 모습 네. 거기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저를 조금 이렇게 서베이를 해 보시면 제가 작은 교회 운동을 했던 경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년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5, 6년 동안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조금 부언을 드리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형 교회들이 취했던 메시지는 세월호 부모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세월호 교회 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교회에 나갔지만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들 곁에 끝까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 곁에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걸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 대한 대형 교회들의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벌써 그들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이제 사양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뭐 우리가 저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또 이 엄청난 계엄의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입장을 취하는 극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역시 또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망치는, 미래를 절망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소위 우리 시대의 다는 아니겠으나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농후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세월호의 10년 전의 세월호, 이번에 계엄에 대한 이해와 태도, 이 극우적으로 바뀌어지는 기독교의 현실이 바로 기독교의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겠다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저는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 형태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책 속에 그런 책도 썼는데, 정말 작은 교회가,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인원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건가.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커지는 일에 관심하지 않겠다. 탈성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탈성장 대신에 성숙하겠다. 그는 기독교의 근원을 찾는 운동과 밀접하죠. 그 다음에 탈성장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게 대표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특정한 인원이 되면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또 할 수 있지만 건물을 갖고 유지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뭐 등등,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 의외로 작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니까 작은 교회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나 작은 교회에게는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근원을 찾는 정당성이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가치를 지닌 교회가 저는 힘이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그 표현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서 곳곳에서 비슷한 네. 생각들이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탈성장,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을 좀 탄탄히 해나가는 성숙의 과정을 힘쓴다면 네.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는 말이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가, 물론 선교지만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교회라고 하는 말의 에클레시아,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극복하는 방식들이 함께 나눠지는 곳이었어요. 그걸 보통 복음의 정치학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아멘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노예 제도를 포기해야 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가부장적 체제에 살아서 여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놀이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를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의 교회들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와서 토로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보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제들, 일반 성도들이 겪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겠어요. 교회 바깥에서 예. 흩어져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결하고 좋게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적이라고 해야 옳지,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 세우고 또 지방에 가서 뭐 교회 세우고 그런 거를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시기도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요. 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뭐 지적도 많고 반성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기독교로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나 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족속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저주를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그 자기의 저주를 받고 자기의 심판을 받은 그 민족의 운명을 자기도 같이 겪습니다. 저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기에 교회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과거 우리 민족이 불교를 받았다가 불교를 내쳤고 유교를 받았다가 유교를 내쳤듯이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았다가 기독교를 내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점에 기독교는 본래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남을 부정하고 타자를 부정하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타자를 부정하여 자기를 지키는 그런 옹졸한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불교의 4분의 1 그리고 천주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지지 세력을 갖고 있어요. 호감도가 그래요. 우리 민족으로부터 배척될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고 교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자기의 본질,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자폐, 영적 침해, 영적 방종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했던 세 개의 화두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